할렐루야. 오늘은 11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농부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바친다, 주를 위해서는 어떤 충성도 다 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말 20풀이, 말 20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말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아무렴 왜 하나님께 11조를 못 바치겠는가? 말 20마리가 있다면 당연히 2마리를 바쳐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말이 없다네. 이에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1마리를 바치겠는가? 이에 농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 11조를 안 바칠 수가 있는가? 앞에서 말했지 않는가? 나는 11조는 물론이고 10마리를 다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마리를 다 바칠 수가 있네. 그러나 나에게는 소가 1마리도 없지 않는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친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10마리 있으면 11조로 하나님께 1마리를 바치겠는가? 라고 하자 이때 농부는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네는 지금 나에게 돼지가 10마리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나 말은 자신에게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 되지만 반대로 돼지는 자신에게 있다 보니까 자신이 말한 게 있으니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결국 11조를 드리기 싫으면서도 막상 친구 앞에서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채 허세 부리기를 좋아했던 한 농부를 비꼬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 전인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가해서 갔던 그 소돔 땅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등은 이 5개 도시 국가는 그 동편에 있었던 4개 국가, 신할이라는 이름 등의 국가 4개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며 잘 보살펴달라고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5개 국가가 연합해서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에 이때까지 조공받던 4개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 요놈들 봐라,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하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와서는 이 5개 국가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을 다 약탈해가고 심지어 사람까지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누가 같이 있었느냐? 롯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앞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그 구출하여 데리고 나오면서 또한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찾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오던 길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만 그때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빼앗은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를 드린 사건입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11조를 통하여, 바른 11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얻은 것의 10의 1조를 일부러 멜기세덱에게 구별하여 드렸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취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성취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만, 이 말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즉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의 4개국 연합군들로부터 승리한 것이 아브라함이 전략이 우수했거나 병사들이 일당백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밤에 몰래 기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처럼 적들이 잘 때 야밤에 몰래 기습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전공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요단 동편의 신할 등 4개 국가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 됐냐고 추론을 하느냐면 약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노력해서 돌아갈 때 그들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00. 아멘. 아브라함은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318명, 318명.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아브라함은 318명.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는 숫자입니까? 더군다나 상대병인 이 10,000명의 군대가 오합지졸도 아니고 소돔 등 5개 국가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패망시켰던 용맹한 군대였습니다. 신할 등 4개 국가가 자랑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적국이 호박까지 도망가고 쫓겨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 멜기세덱 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전략이 우수했거나 너의 군대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여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말들을 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멸망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하여 주셨건만 엄청난 실수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마음대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는 미리 염려해가지고 뭐합니까? 마누라 사례를 여동생이라 속였다가 뺏깁니다. 졸지에 눈 뜨고 마누라, 사랑하는 마누라를 뺏깁니다. 아내를 뺏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 하지 말란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려고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한낱 이주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부하가 몇 명입니까? 318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린 족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아봅니다.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내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는 걸 떠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얻은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의 내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의 물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 가운데 내 같은 인생을, 지옥 갈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은총을,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엇인들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라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뜨거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기습을 하여 승리하고서는 끌려갔던 포로들도 롯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들을 끌고 왔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돔 땅이 그 당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약 5만 명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빼앗겼던 재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물들이. 그렇다면 그 보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알던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적금을 타서 집에 갖다 놓으니까 누가 도둑질해 갈까 봐 잠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가져갈까 봐.
이거 남이 탐낼까 봐.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왜 욕심이 나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런 물질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씀합니다만 왜 하필 5분의 1이나 20분의 1도 아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쳤느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꽉 찬 수, 전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숫자를 쓸 때 뭐로 셉니까? 손가락으로? 이러면 꽉 찬 게 뭐가 됩니까? 10개 아닙니까? 10개. 다 합치면 10이 아닙니까? 따라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저의 보물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 물질을 전체를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내역을 쫙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믿음이 어떻구나, 이 사람이 가짜구나 진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자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생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삶 속에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호 중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윌리엄 콜게이트를 우리는 좀 압니다. 이분 회사에서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분 회사에서 지금도 만들어내는 많은 물건 중에 이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예, 옛날에 우리 쓰기도 했고 또 지금도 간혹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 사장인 인물이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안이 어릴 때 너무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살 되던 해에 뉴욕으로 배를 타고는 일하러,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배를 타고 일하러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배삭이 없어서 배삭 대신 선장에게 내가 이 배 안에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막일을 하겠습니다, 대신 배를 태워주십시오 했는데, 아주 착실하게 일하는 콜게이트를 보고 선장은 기특하여서 뭐 지금이야 배야 뭐 일주일 이주일 타고 그 당시 몇 달을 타고 갔거든요. 전기선이니까 워낙 속도가 느리니까요. 타고 가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다가 배삭한 것만큼도 다 되고 그 다음에 남으니까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했대요. 너 월급이다 하고서 주급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급을 받은 콜게이트가 뭐냐면 이 돈을 더 잔돈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잔돈으로. 여러분 돈은 몇 개로 작은 큰 돈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잔돈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근데 잔돈으로 다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잔돈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잔돈으로 바꿔줬더니 윗주머니에 있는 두 주머니에다가 하나는 이쪽에였고 9개는 이쪽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가뜩하더니 하나를 또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 또 가뜩하더니 또 하나를 더 빼서 이쪽에였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짤랑짤랑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장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돈을 이왕이면 큰 돈 갖고 이렇게 좀 더 나은 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한 주머니에 몰아넣는 게 좋지 이렇게 두 주머니에 나눠 가지면 그거 잃어버리기 쉽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이 콜게이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떠나올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양복 자켓 주머니에 두 주머니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한 주머니는 네 것이고 다른 한 주머니는 하나님 것이야. 내 주머니가 배부른다는 것에 기뻐서 하나님 주머니 배고픈 것 잊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머니 11조를 꼭 채우라 그러셨는데 하나를 엮어보니까 이쪽이 너무 가볍고 하나님 주머니가 너무 가볍고 내 주머니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또 하나를 더 넣었더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3개를 넣었더니 이제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선장은 콜게이트의 신앙에 감동을 하였고 그를 위해 축복하면서 이런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만 그 결과 비누와 양초 만드는 기술밖에 없었던 콜게이트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가 뒤에 성공하여 회사를 차리게 되고 그 회사가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더 나아간 것은 그가 처음에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10의 3조를 드리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8장 3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그러면서 온전한 11조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와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만 침례교 신학자인 헤놀드 포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 드리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못 살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약속대로 말씀대로 드리오니 하나님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성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은 11조 신앙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고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11조 신앙은 내가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직분이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바른 약속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